할렐루야.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팎으로 혼란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옵시고 또 성령님이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또 안내해 주시옵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붙들어 주시고 또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있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정과 또 이웃과 우리가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시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여호와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나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악한 자가 가난한 자 또 약한 자들을 공격하고 또 핍박하고 또 어려움을 주고 장애를 주고 괴롭게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심판하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단원하는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는
늘 적들이 있죠. 적들이 공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약한 자들에게 실행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약한 자들이, 그 특별히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적나라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다윗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주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가진 자들은 그것을 이제 교만으로 혹은 더 어렵게 그물을 쳐서 그들을 향해서 더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런 악인들은, 포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또 찾지 않습니다. 물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억압당하고 다 무슨 그 공격을 당하는 건 아니지만, 또 부자라고 해서 다 악한 행위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보면은 가난한 자들은 더 취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공격에 의해서 굉장히 취약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가깝건 가깝지 않건 그 적들에 둘러싸여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죠. 왜냐하면 군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군인이 아닌 경우가 많죠. 또 군인인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긴장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것이죠. 일부러 긴장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공격하면 우리도 공격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 바로 군인이죠. 또 우리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과는 이제 상관없이 그들이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편안하게 살아갔지만, 사실은 점점 축소하면은, 그걸 점점 축소하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미워하는 사람도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곳에서도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속한 조직의 어떤 그런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럴 수가 있구나. 저들을 멸망시켜 주세요. 저들을 멸망시켜 주세요. 이런 아주 강력한 기도를 하는데, 이 심정이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윗은 독특한 사람이죠. 다윗은 옛날 사람이죠.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이지만 특수한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있죠. 가족사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또 자기를 공격하는 적들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문제들 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군인이기 때문에. 또 적국이 다른 족속이 공격해 올 때도 많고, 아주 특수한 다윗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시를 지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다윗의 일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 삶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경험했구나. 그리고 평안을 경험했고,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적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가까운 곳에 혹은 먼 곳에 우리는 적들이 없으면 편안하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적을 만들지 않은 길로 가야 됩니다. 안전한 곳에서 우리의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군 부대를 이렇게 만들고 요새를 만들 때 어디에다 만들죠? 산 같은 데다가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무슨 중요한 시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지만,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산 같은데 이런 곳에서 이제 그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적들이 공격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장치, 그런 곳에서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 성들을 보면은 그런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서울 같은 도시도 마찬가지죠. 요새입니다. 요새.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요새로 사람들이 성을 만들고 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 사는 것이 편안하죠. 일부러 적을 만들지 않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들을 때로는 내가 맡겨서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원치 않지만 적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적들이 공격해 오는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중압한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그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자기에게 이제 공격해오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적들이 공격을 하죠. 또 사람을 죽여야 되죠. 싸워야 되니까. 물론 군인이기 때문에 싸워야 되지만, 신앙인으로서 누가 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싸워서 피를 흘리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그랬을까요? 그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너의 세대에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의 소원은 내가 들었으니 너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피를 많이 흘렸다. 군인은 어쩔 수 없잖아요. 군인이기 때문에 다윗이 배운 것은 전쟁 기술입니다. 그 속에서 이 삶이 무너지지 않고 자기를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기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또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달리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다윗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들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다윗의 모습이 과연 다윗 혼자의 모습이기만 한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일 수가 있다. 이 부분에 착안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혼자 경험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우리의 삶의 현실이 나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의 현실이 있어 라고 할 때 그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밖에 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 속에 불화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불화죠. 또 우리 자신이 스스로 불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나는 이것도 못했으니까 난 죽어야 돼.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2등밖에 못했어. 3등밖에 못했어. 그러니 난 죽어야 돼. 예, 이것만큼 큰 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것만큼 큰 적이 어디 있어요. 3등도 잘한 것이고 2등도 잘한 것이고 1등 했으면 더욱 잘한 것인데 칭찬해 줘야죠. 아, 우리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용납할 수 있는 힘도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못할 수도 있죠. 상황과 여건에 맞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하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 또 억압당하는 자, 궁핍한 자, 핍박당하는 자, 객과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예. 왜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고 나밖에 없어. 예. 하나님이 무슨 도와줘? 예. 내가 도와줘야지. 하나님은 안 도와줘. 내가 신이야. 그렇게 착각하고 갑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때도 우리는 종일 뿐이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일 뿐이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낸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로서 인간에 대한 사랑 또 선 이런 거를 하는 것이지 때로는 내가 선의 최종적인 주체가 되어서 어떤 것을 하게 될 때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사람에게 마음의 빚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값없는 은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충분히 받은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또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했습니다. 예,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기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원수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내가 실족해서 넘어질 뻔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은 눈도 부리부리하고 배도 나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다 잘 되기만 하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다. 신앙생활 그 가치,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하고 또 교만하고 또 악을 행하지만 또 잘 되고 너무 시기가 나고 야 나는 이게 벌레와 같이 사는 내 모습은 하나님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나는 도대체 기가 죽고 힘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가나. 나는 차라리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되나. 넘어질 뻔했다. 실족해서 넘어질 뻔했다. 비유하자면 그렇게 표현을 제가 했지만
73편에 시편 73편에 보면은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갈 때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은 위태위태한 곳에 서 있었구나. 그들은 곧 넘어질 수 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이 언젠가 심판할 날이 언젠가 알았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끝인 것처럼 또 내가 왕인 것처럼 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날은 알지만 죽는 날은 언제인지 모르고 살아가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기한을 두고 알 수 없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영혼을 사모하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몰라도 좋아요. 때로는 다 알지 못해도 좋아요. 때로는 우리 확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감정이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의지가 약할 수도 있어요. 내 지식이 요즘은 과학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서 지식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이 너무 형편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믿음, 이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과 때로는 연약한 의지 또는 쥐꼬리만한 그 지식에 매몰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우리 스스로도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왜 이렇게 이렇지? 그렇지만 분노에 사로잡혀 살지. 나는 정상이 아닌가 봐. 그렇지만 다윗처럼 분노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정말 분노가 많아요. 분노가 많아요. 악인을 그냥 멸하소서. 악인을 그냥 심판하소서.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는 잘 안 하죠. 하나님 그냥 적당히 혼내주십시오. 그렇지만 그도 구원 얻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악인을 위해서 우리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런 감정을 멸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의 감정, 우리를 억압하고 때로는 어렵게 하는 또 힘들게 하는 모든 감정, 또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 연약한 의지나 또 작은 무지함, 또 알 수 없은 불안함, 이런 걸 다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신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길을 성공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의 관점 속에서는 회개도 없고 또 이제 예수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성공만을 향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다시 성숙의 길로, 성화의 길로 나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안과 밖에 원수가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다윗이 독특한 경험인 것 같지만 우리 삶 속에도 안과 밖으로 수많은 원수들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연약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심령 깊은 곳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며 승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내면 속에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소망과 또 사랑과 확신을 가지고 또 나아가는 지혜가 있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며 또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가치 있게 한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